여러분 비록 많은 숫자는 모이지 않았지만 다 은혜 받고 가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축복된 한가위 되시라고 격려도 하고 은혜 받으라고 우리 인사도 하고 가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공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서 사회생활에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생활과 신앙생활까지 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 없지 않지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기 분야에서 사회생활에 성공하고 다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아주 잘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리고 모델된 같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제계에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한 사람, 음악 쪽에도 그렇고 연예계 쪽에도 그렇고 정치계 쪽에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해서 성공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숙제죠. 왜냐하면 세상이나 이 사회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대부분 적대적이죠. 핍박자로 다가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했으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겠습니까?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것이고 너희는 양인데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에게서는 지혜까지 배워서라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숙제인데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들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그 모델로 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태어난 이스라엘은 그가 15살 되었을 때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아서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수천 수발리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불행한 일을 겪은 참으로 안타까운 젊은입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간 불신 바벨론 나라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세 사람과 함께 결의합니다. 야,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문화나 바벨론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소속해 있던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며 살자.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나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말자. 그래서 그들의 육체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네 청년이 결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먹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그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를 지켜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5, 16세 되었을 때 자기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리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걱정하죠. 야, 그러면 네 얼굴이 초췌해질 텐데 왕이 네 얼굴이 왜 초췌하냐고 그러면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올 텐데 아닙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죠. 우리 얼굴이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이 육식만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보이고 윤기가 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교육을 권장받아서 왕궁에서 왕립 교육을 받았고 지혜와 총명에 뛰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그를 공직에 봉사하도록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발탁이 된 배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몽저와 이상을 잘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느부갓네살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 풀어내자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왕이 지난밤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고 앞으로 해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뇌 속으로 받은 꿈을 그가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이 다 알려내는 겁니다. 너 대단하다 했더니 왕이시여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 지금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보통 젊은이가 아니다. 그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영적인 그 몽조를 깨닫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싶어서 총리로 기용을 하지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다가 이제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그때도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한껏 하나님의 전에서 뺏어온 금은 기병에다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벨사상에게 하나님이 손목 하나가 잘라진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데겔 우아르시라고 쓰게 하십니다. 벨사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넓적다리가 다 후들거리면서 두 다리가 부딪혔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해먹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고 저울질 해보아서 너무 당신은 죄가 많아서 오늘 밤 당신은 죽습니다.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대가 그들이 연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강의 터널을 파고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메대의 첫째 왕이 다리오입니다. 자,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지금 나라가 바뀐 겁니다. 왕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바뀌고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자, 오늘 10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여기 다리오 왕이라는 것은 메대 왕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는데 바벨론 나라가 너무 커서 우리나라는 8도지만 바벨론 나라는 120도였대요. 그 도지사들, 방백들을 세워 나라를 통치하게 했는데 그들 위에 총리를 3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하게 없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3명의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를 두고 나라를
정비했대요. 이 나라를 이제 새로 점령했으니까 나라를 새롭게 편제를 갖고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다른 사람보다 특출났다요. 그 지혜나 그의 처신이나 그의 행동이 참으로 뛰어났다는 겁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총리 세 사람 중에도 우두머리 총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포로 출신이 출세해서 총리 된 것도 지금 부하가 나는 속이 뒤집힐 일인데 자기들 위해 더 높은 총리로 세움을 받고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흠을 찾아내려고 사람을 풀어서 그의 과거도 조사하게 했고 지금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었대.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세요. 그만큼 공명정대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청문회 앉혀놓고 자 재산 증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학위는 제대로 땄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군생활은 제대로 했는지 다 털잖아요. 털어서 원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이 다니엘 한번 털어보자 했는데 털어서 범죄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몰아내고자 하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건 신앙 문제로 엮어야 되겠다. 다니엘은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걸어서 신앙을 가지고 걸어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뒤집을 수 없는 규례를 정하시고 전국에 반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띨띨한 이 왕은 자기 잘 섬기겠다니까. 한 달 동안은 자기에게만 구하게 자기를 신처럼 섬겨주겠다니까. 그게 사실은 자기의 사랑하는 총애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다니엘의 정적들의 꾀인지는 모르고 그래? 그럼 어떤 신에게도 한 달 동안은 기도하지 말고 나한테만 구하라 말이지.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섭니다. 나라가 이제 새롭게 세워졌으니까 왕의 명령을 세우기 위하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소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변개치 못할, 다시는 뒤집지 못할 법으로 어인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반포를 했대요.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우윗방으로 올라가 다락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바보 아닙니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입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정적들이 자기를 잡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고 그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모르지 않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자밥이 되느냐, 한 달 동안 기도 쉬느냐. 근데 다니엘이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나는 일관된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다. 내가 저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문 닫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확인은 못할 테니까 문 닫고 기도하든지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든지 하면 되지. 다니엘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다니엘로서는 그리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비겁한 그런 술수를 범하지 않고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저들의 괴력에 내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고국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 3번 기도 시간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열왕기상 8장 띄우세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시고 읽자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헌당을 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혹시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 외국으로 포로되어 끌려갔다가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 주시라고 기도한 바가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다시 포로되어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힌 간 땅에서 스스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매로 치셨구나, 우리가 범죄해서 외국의 포로가 되었구나 하고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회개하면서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기도하면, 그러면 사로잡아간 각국의 땅에서 적국에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그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그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자, 그 다음에 49절 띄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잘 아는 좋은 신앙인이니까 그들의 선조였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외국으로 포로되어 잡혀와 가지고 나라 이런 백성이 되었지만 자기 고국 쪽을 바라보고 고국에 있는 성전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못하게끔 정적들이 지금 계략을 쓴 것을 다니엘이 아는 겁니다. 이 30일 동안은 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물러설 수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고 싶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에 행하던 그대로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 그랬더니 정족들이 기도 하나하나 보자 하고 하루 풀어놨다가 잡았다. 증거. 너 봤지? 너 봤지? 너 증인이야? 그리고 사람을 군인을 풀어서 다니엘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세운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내린 금령을 범하고 왕의 말을 우습게 여긴 여기 총리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구하라고 했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다 겪겠다고 하나님이 왕이 어인을 찍어서 백성들 앞에 반기파했고 이것은 그 변개치 못할 법이 아닙니까? 그랬지. 다니엘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왕이 내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들의 무리가 다니엘을 잡기 위하여 괴략을 꾸몄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거기에다가 의인의 도장을 찍었구나. 그러나 이건 뒤집힐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 전하 뭐 이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그러면 우리 역사물을 보지만 결국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막 문무백관들이 다 나와서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부르짖으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도록 명령한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게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11절 저부터 또 오셨어요. 오늘 뭐 성경이나 읽고 설교 끝내십니다. 11절 다니엘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않았나이까. 그 다음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포로 출신의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왕을 우습게 여기고 하루 3번씩 왕의 명령을 저버리고 3번씩 기도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다니엘을 멸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또 모여와서 왕에게 나와 전하 그런 거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이 도장 찍어놓고 이제 바꾸시면 왕의 명령이 어떻게 섭니까? 말씀한 대로 하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기가 잘못 결정함으로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사자굴 속에 넣으면서 네가 평생 섬겨온 네 하나님 너 좀 살려줬으면 싶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화했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딱 사자굴을 돌로 막아놓고 누구도 이제 그 골을 치우지 못하게 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 했대요?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거부하고 나를 빡셌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걱정돼서 자기가 어리석어서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다는 이 미안한 마음에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건 너 진짜 다니엘가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다음에 21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나이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왕이 말해
다니엘을 참소한 저 두 놈 총리하고 그리고 그 처자들까지 다 잡아와라. 집어넣었대. 사자굴에.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굶주렸던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서뜨리면서 먹어버리더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고 다니엘을 해하고자 했던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약 90세까지 삽니다. 15살에 포로가 되어가서 90세까지 살았는데 한 70년 공직 생활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젊은 날 느부갓네살 왕에 들어서 눈에 들어 총리가 된 이후에 계속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니엘을 생각해냈고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기용하는, 그래서 왕과 함께 나라를 번영시키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총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할렐루야, 그의 왕에게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선언했고, 다리오도 그랬고 고레스도 그랬고 다 백성들 앞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신이다, 그를 섬기고 믿으라고 반포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10절 다시 띄우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다니엘이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오는데, 첫째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띄우겠습니다. 뜻을 정했대요.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대요. 다시 말해 다니엘은 적당히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살려고 하지 않고 젊은 날부터 뜻을 정했대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아멘.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냥 적당히 상황 따라서 시류 따라서 살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평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내 몸과 영혼을 죄로 더럽히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했대요. 뜻을 정했대요. 그래, 뜻을 정하고 그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벨론 사회입니다. 온 천지가 죄악으로 깜깜하고 추악한 죄악의 냄새로 가득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90세가 넘도록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중에도 가장 역량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을 떠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떡하지? 은둔해서 하늘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있으면서 그는 그 죄악된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바벨론 안에 살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왜 이리 악하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우냐 이러면서 우리가 넋두리를 하고 한탄을 하는데,
여러분,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인간이 악하기에 사회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염세주의도 아니에요. 허무가나 부르면서 외딴 산골 섬으로 숨어 들어가는 종교, 운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사슬 짓고 여기 삽시다 하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떠나서 별개의 세상에 가서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썩지 않게,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어두운 깜깜한 세상에 네가 거기서 빛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가 큽니다. 네가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도피하거나 운동하려고 하지 말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내 아들답게 딸답게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의 역할을 네가 거기다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이 세상을 살면서 바벨론을 비난하며 바벨론을 탓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정치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명하게 살았습니다. 정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덕들이 그의 허물이나 그의 여러 가지 죄를 찾아낼 수가 없을 만큼 그는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골고루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골고루 생활 전선에 뿌려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곳에서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곳곳에 연예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군사계통에 곳곳에 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천호동 옆에 암사동에서 개척했습니다. 그때 조종자라고 하는 거기 대일섬유라고 하는 쪽 교회 맞은편에 한 50여 명 여공들이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그 봉제 공장에 다녔는데 거기 조종자라고 하는 키가 작은 아가씨가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개척 초기죠. 근데 예배 마치고 자꾸 우는 거예요. 기숙사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근데 사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직장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왜? 아유, 내가 식사 점심시간에 그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드렸더니 야, 이거 너 예술쟁이구나 그러더니 자기 바로 직계 상사가 그때부터 자기를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게 하는데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일을 더 힘들 일을 시키고 비아냥거리고 이 21세기 대명천지의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년이라고 그러고 아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교회 한번 나오려면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좀 옮겼으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조정자 자매,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사람만 모여있는 직장은 없어. 다 불신자들이 많다. 이런 거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가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 더 고약한 불신 상사나 불신 기업주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의 딸답게 사랑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힘을 얻더라고요. 기도해 주더니 눈물을 쭉 흘리더니 한 목사님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6, 7개월 되더니 거기 젊은이들을 15명, 한 20명 가까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등록시키고. 남의 얘기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나장님이나 회장님도 아시지만 그때 개척 초기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40명, 40명 넘게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 조정자 씨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감동을 받더라는 겁니다. 야, 나도 교회 가면 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묻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대부분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까지 교회에 나와서. 아멘. 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어야 돼. 적당히 시류를 따라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나타나.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리라 하고,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들의 일관성 있는 신앙과 생활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태구라고 하는 부산의 연합철강 회사의 사장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저는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연합철강에 면접을 보러 갔대요. 그랬더니 회장하고 그 임원들이 쭉 앉아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정태구 씨, 회사의 지침에 잘 따르겠죠? 예, 잘 따르겠습니다. 정태구 씨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겠네? 주일날 교회 나가야죠. 갑자기 회사가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나오라면 못 나오겠네? 못 나옵니다. 그 회사가요, 그때만 해도 좋은 회사였는지 1년에 30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대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에? 아니, 쉬는 날 말고, 빨간 날 말고, 월차를 내서.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인데도 그때 그 회사가 참 앞서가는 회사죠. 그랬대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연합창각이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양반아! 직장인들은 직장이 우선이지. 그러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주일날은 양보 못합니다. 나 차라리 이 회사를 못 나오면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 대신 월차는 다 반납하겠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다 나와서 봉사할 겁니다. 진짜 다 봉사할 수 있어. 아이고, 안 되겠네요. 여러분 성리학교 내가 부장인데, 교회학교 부장인데, 여러분 성리학교는 3일은 빠져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3일만 빠지면 돼.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교인 전체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 3일은 빠져야 됩니다. 6일만 빠지고는 무조건 회사가 아무리 굳은 일을 시켜도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어디서 들었는지 그 정태구라는 사원은 대단한 충성심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어. 우리는 회사가 우선인 사람 아니고는 당신 받을 수 없어.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인사 꼭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그 회장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네. 이 세상에 가짜 예수쟁이가 면 저건 진짜네. 저 사람 진짜인데. 그러더니 정태수 씨 다시 듣더라. 그러고 나오더니 합격을 시켜주더래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 회장님의 눈에 들어서 사장이, 계열회사의 사장이 돼서 수많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을 간증하고 다닌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주책이다. 주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 책임져 주시잖아. 주책.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지금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임무로 관장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세상 사람이 천 사람이 천말하고 만 사람이 만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었대요. 일상이었대. 아멘. 그날만 기도한 거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 하루 3번 하는 기도는 그의 일과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습관화됐었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이상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재미가 있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거든. 또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응답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작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가 아이고 진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구나.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또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또 기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하고 기도의 증거가 많다고요. 설교는 더 해야 되는데 이만큼 했으면 한 마리 들으면 10마리 알아들을 여러분인 줄 믿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으로 확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며 살아야지라고 청하세요. 아이고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힘들어. 아주 포기하지 마시고 다 불신앙사 직장생활하면서 불신앙사들이 많은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그래서 세상 앞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 행동하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이쪽 유리하면 이쪽 교회로 붙었다 이쪽 유리하면 이쪽으로 붙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게 박쥐 인생이야. 따라합시다. 박쥐 인생. 여러분 이솝 얘기에 보면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 전쟁이 붙었대. 박쥐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짐승이 이기면 날아가서 나 너 편이야. 나 날개 있잖아. 들짐승이 이기면 날개는 싹 접어놓고 네 다리로 가가지고 나는 너희들처럼 네 다리로 걷는 들짐승이야. 그러다가 날짐승과 들짐승이 화친을 맺고 이제는 그냥 그만하자. 그러고 화친을 맺었대. 그 이쪽에 가면 이 배신자 왔네. 저 새끼. 저거 우리가 이길 때는 우리 편이었다가 저쪽에 이기니까 저쪽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하는 의미야. 그리고 들짐승에 가면 들짐승이가 날짐승에 가면 날짐승이 다 자기를 배신자로 취급하니까 박쥐가 생각하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갔대. 다 까먹고 박쥐는 다 굴 속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날짐승, 들짐승이 다 활동할 때는 활동을 중지하고 굴 속에 있다가 날짐승, 들짐승이 달 때만 밤에만 나와가지고 다 날아다닌대. 교인 가운데도 박쥐가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확정하십시다. 말뚝을 박듯이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몇 가지를 말뚝을 딱 박아야 돼요. 주일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 드리리라. 아무리 코로나19가 예배 방해 제한하더라도 나는 주일은 예배를 드릴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봉헌 생활을 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이것만은 지키리라 하고 마음을 몇 가지 아주 박아놔야 돼.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말뚝 박아놓듯이 박아놓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